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과 어떤 그런 규칙들을 정해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규칙으로 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 벌기를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돈을 모으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몸이 다 망가져도 그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 권력을 위해서로 가면은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서 거기에 올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정해놓고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고, 오늘 예배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게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고 그 힘과 능력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는요,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너무 몸이 약해지시면서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몸이 약해지면서 그냥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쑥쑥 빠지더래.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없더래. 하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다리에 어떤 그런 근육의 기능들이 다 이제 많이 사용하셔서 이제 걷기도 불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건강하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일부 예배를 끝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안쓰럽고, 몇 년 전, 10여 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그런 그 권사님이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연약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들을 수 있는 팔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힘,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사람이 왜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어도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힘이 있으면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냐면요, 숨을 들여 마실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들여 마셨어요. 거기까지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뱉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뱉고 이것만 잘 하시면은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숨 멈추지 마시고 들어 마셨으면 내뱉으세요. 내뱉었으면 다시 들어 마시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게, 따지고 보면은요 이 숨을 쉴 만한 내뱉을 만한 그런 힘이 없어서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연결 권사님 잘 들어 마시고 내쉬세요. 그래야지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능력은요 결국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움도 여러분 70, 80 다 되고 그러면요 어른들도 다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다 비슷해집니다. 너무 그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지 아름다움이나 어떤 그런 파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힘이나 권력이나 뭐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파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것들을 우리가 가져봐도 세상 것들을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30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사람들도 한 분씩 한 분씩 세상을 다 떠나갔습니다. 또한 세계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 곁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런 인기 연예인들이나 배우들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기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 그곳에 올라가지만은요 그 정상에 서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8,848m라고 하는 그런 그 높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합니까? 도전하고 희생하고 죽음을 내놓고서 목숨을 내놓고서 그곳에 올라가지만은요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인증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태극기 하나 이렇게 거기다 꼽아놓고서 무전으로 내가 정상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이 정상에 서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과 능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시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열정을 다 바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살려 하는 그런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힘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은 거지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쳐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소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 있던 이 예배소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5절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막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의 찬양과 예배소 교회의 믿음과 예배소 교회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가 있고 너무너무 흐뭇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엔 이런 감사가 있고 내 마음이 흐뭇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흐뭇하다는 얘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흐뭇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미 이 능력을 안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소 교회에, 그리고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민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교회가 행복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 계시의 영을 그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내게 능력인 거예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큰 어떤 그런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낸 것만 해도 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알았던 거예요. 능력자이신 그런 예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그 스피릿을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성도가 되는 그런 확실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가 능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능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신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요, 로잉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실 때 그때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아말렉을 물리쳤을 때 여호와 르시, 하나님의 그 승리를 그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과정을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본래의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감동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이 있고 거기에 애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야다라는 그런 그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가 되었을 때 진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만나게 되니까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것을 안다, 그것을 가리켜서 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 물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만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야다라는 그런 말은 거기에서 나오게 된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가운데에서 감동하고 사랑하고 감격하고 내가 헌신하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 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내 등을 뚝뚝 두들겨주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가 누군가 쳐다봤더니 우리 주님이 옆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뼈에 계시면서 내가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다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는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같이 있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게,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그 스피릿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그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 자체가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거예요. 레버레이션. 그것은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안양천을 걷다가 늦은 시간이지만요 핸드폰에서 영상을 유튜브에서 하나를 보게 됐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그 감동된 영상이 뭐냐면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제 죽음 직전에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던 그런 나이 많으신 그런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보았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전직 경찰관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은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의사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그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난 다음에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간증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라라고 했던 그런 긴 내용의 그 영상인데, 그냥 병원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영상 퀄리티도 좋지 않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한 2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생각만 하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거기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됐어요? 누가 끌고 갔어요? 아니면은 뭐. 아, 그런 걸 현재도 몰랐어요. 어차피 딸려갔어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네.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시간을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을 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긴 영상인데 그 요점만 간단하게 저렇게 얘기했어요. 저 영상을 찍고 18일 뒤에 이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긴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보았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자기의 마지막의 모습을 자기가 뭔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데 그냥 자동으로 막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이리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은 저쪽으로 하는데 몸이 쑥쑥쑥 빠져가면서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국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흐르는 그런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한 방울만 자기 혀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쑥쑥쑥쑥 뭔가에 의해서 자동으로 막 빨려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믿어야 돼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상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 되는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그런 좋은 소리로만 들려질지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천국을 열어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다 열어놓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를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성전 앞에 가서 거기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입술을 찢고 숯불을 그 입술에 찢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게 이사야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받을만 해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말은 계시를 받을 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옥중에서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마음에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지, 왜 나를 믿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이곳에 우리 성민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아니라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얻게 될 기업의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는 아직도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옵소서.
그것을 보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요,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의 나를 부르신 부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나갈 그런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사람이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거절감 가운데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굶주림과 결핍 가운데, 분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열등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열등감과 죄책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이 없을 때는요, 조금만 좋으면요 하하호 하다가 조금만 디프레스 되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막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믿음을 저버리면서 영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너무 핑계가 좋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핑계를 대면은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안 나간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당,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당 가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막 비수처럼 그 마음에 바뀌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나 여러분의 말을 듣고 누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새롭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했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막 힘이 생기고 막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말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얘기하고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가, 그리고 예배석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예배석 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100%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사령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교회는요 그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100% 충만한 교회는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50%만 충만한 교회는요 그거는요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0%밖에 안 되고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는요 그건요 10%짜리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한 그런 교회는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온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말씀하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교육했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교육과 전도와 선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제자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 일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거할 것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래도 100% 남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주님, 그 주님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고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게 돼,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자신이 희생하면서라도 주님의 나라가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도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분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이런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후자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석 교회는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임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들은요 미약했지만 연약했지만은요 연약한 자체가 그 삶 가운데서 놀라운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아프리카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고 희한한 동물들도 많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제일 무서운 것은요 개미예요. 개미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그 개미가, 저 개미는요 개미 군단에 속한 그런 개미인데요, 이 개미는요 집이 없어요. 그냥 뭔가를 그냥 공격하고 먹이 사슬을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개미떼들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한 10리길을 계속해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 개미를 보면은요, 지나가는 그런 야생 동물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코끼리라든지 막 그 반대편으로 무조건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저 개미에게 걸리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코끼리에게도 이 개미가 한번 붙으면요, 하루가 지나면요 앙상한 뼈만 남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 한 마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 붙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자를 쓸 때, 사람 인자를 쓸 때, 사람 인자는요 사람이 비슷하게 서 있습니다. 비슷하게 서 있는데, 비슷하게 서 있는 사람을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받쳐주니까 이게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 안에는요, 여기에는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미국 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연약한 거예요. 부족한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대해서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안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광고를 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그런 그 전쟁의 후유증 가운데에서 정부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 포기하고 다 망명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군도 다 철수하고, 그리고 탈레반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요 이제는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의 주권 안에 모든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처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연계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속절해서 그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서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빨리 가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인들의 인권이 다 유린당하고, 이제 조금 자유가 찾아오는 것 같고, 여자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금 옛날로 다 돌아가고, 여자들은 학교 갈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내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힘과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그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땅끝까지 그 증거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